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향유 냄새, 돈 냄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바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주로 사역하다가 남쪽에 있는 명절 때가 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쪽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역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는 주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저녁에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쉬고 이곳에서 회복하고 그랬어요. 주로 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잔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뭘 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것.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신발이 오늘날로 말하면 샌들 비슷한 거, 샌들. 그러니까 샌들이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면 발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발이 더러워진 것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것들이 발에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이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날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했냐면 아주 비싼 향기 나는 기름을 깨서 그걸로 씻겨준 거예요. 특별히 그 향기는 나드라는 향유예요.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피는 식물에서 뽑은 기름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인도잖아요. 먼 나라에서 귀하게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드 같은 경우에는 한 근을 그날 부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여 준 거예요. 그 결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자 유다가 얘기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네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깨서 발을 씻기면 어떡하냐. 그 향유를 팔면 돈이 생길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거 가지고 그렇게 발 닦는데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런 걸 조금만 아낀다면, 조금만 절약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구제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12제자가 있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것 같아요. 재정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관리한 거죠. 그래서 돈을 관리하면서 이 공동으로 생긴 돈, 재산, 공유 재산 가운데 몰래 도둑질을 많이 빼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향유를 팔면 돈이 생길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일부를 내가 훔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훔칠 돈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뭐예요? 두둔하십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하나 덧붙여요. 그건 뭐냐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깨끗이 닦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을 이런 향유로 깨끗이 닦아요. 그런 다음에 세마포나 이런 옷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향유로 몸을 닦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원래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못 바르기 때문에 미리 발라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마리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리아가 몰랐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발랐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흔한 일이었다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겠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행한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겠죠. 어떤 면에서 낭비일 수 있어요. 왜요? 너무 비싼 향유를 그냥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뭐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혜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정말 오빠를 그 죽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뭐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자기 가정에 자기 오빠한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깊이 누리니까 뭐예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 맞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아까운 게 있습니까? 없죠. 정말 그날에 왜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저절로 헌신하는 거.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정말 그날에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것. 우리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몰라서 정말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에 무엇이 문제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게 문제. 여러분, 미국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농업을 하는, 굉장히 크게 농업을 하는 집안의 상속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업 재벌의 상속자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16살 때 기념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만큼 부자인 거죠. 아들이 16살 됐어요. 야, 너 16살 됐으니까 이제 견문을 좀 넓혀야 돼. 그리고 세계 여행을 보내준 거. 그만큼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준 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것도 다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저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말렸죠. 가족들도 말리고 친구도 말리고, 야, 꼭 선교사를 가야 돼? 이곳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일대학교를 다녔어요. 예일대학교 명문이잖아. 좋은 대학교 다니고 정말 상속도 받을 것도 많고, 그럼 자기가 대학교를 나와서 그 가문의 그 상속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받을 상속분은 전부 다 선교단체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병에 걸려서 26살의 젊은 나이로 25살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했는데 급작스럽게 죽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평소에 즐겨 읽던 성경책에 그 표지에는 늘 그게 적혀 있었대요. 뭐라고 적혔었냐면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다. 어떻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없을까?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지금 한 모든 선택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버렸는데 그것에 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까 무엇을 드려도 무엇을 버려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마리아는 정말 자신이 가진 그 비싼 향유를 떼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가슴에 새겨서 정말 무엇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정말 살아갈 줄 아는, 죽게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